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의 깊은 샘으로 나아가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 빌립보서 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뜨거운 눈물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교회의 하나됨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와 그 하나됨의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작은 의견 차이가 마음의 벽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가 공동체의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는 2000년 전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아픔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격려와 위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따뜻한 교제를 기억한다면 제발 나의 기쁨을 완성해 달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분열과 다툼을 넘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어떤 논리나 교리보다 앞서 이 깊은 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5절에서 그 핵심을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프로네시스, 케노시스, 그리고 타페이노시스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프로네시스, 즉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프로네시스는 단순히 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계관,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직업, 학벌, 재산, 외모, 수많은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업가였던 리디아도, 평범한 간수도, 귀신 들렸다가 자유를 얻은 젊은 여인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세상적인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 나와의 관계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프로네시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회복할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심장부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거나 잠시 내려놓으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케노시스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였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그 위에 종의 형체, 즉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기꺼이 더하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이 엄청난 간극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 충격적인 대비, 하나님 종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를 통해 우리 마음과 이성이 터져나갈 듯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면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창조주셨다는 이 신비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비워내신 사랑.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셋째, 타페이노시스, 즉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비움이 신분과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자기 낮춤은 그 삶의 태도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겪는 굴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아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꺾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굴욕입니다. 그러나 타페이노시스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타페이노시스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져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그것도 가장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 즉 프로네시스, 케노시스, 타페이노시스를 설명한 후에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살아있는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교만의 죽음입니다. 한얼로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건 그냥 썩어빠진 교만 냄새일 뿐이야. 이 말은 듣는 이의 영혼을 흔드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썩어빠진 교만의 냄새가 배어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독한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옛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나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역의 자리를 감당할 때 은사보다 먼저 겸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교만을 죽이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며 굴욕이 아닌 자발적인 겸손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